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갔었는데 한 300명 정도 교회였었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20명 정도 되는 교인이 신천지 이단으로 사이비 집단에 갔다는 것입니다. 거기로 갔던 교인들은 제가 다 잘 알고 있는 교인들이었습니다. 늘 웃고 상냥하고 친절했던 초등부 교사 집사님도 계셨고, 늘 멀리서 경기도 양평에서 그곳까지 차를 타고 새벽 기도를 그 먼 길을 달려왔던 열심히 있었던 집사님도 계셨고, 40년 가까이 한 교회를 줄고 섬기셨던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교적 짧은 시간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성품이 못돼서, 교회를 다닌 기간이 짧아서, 그런 게 아니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주일학교 교사도 했지만, 권사라는 중직도 받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제대로 믿지 않았고, 그리고 성령의 진리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확실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못했던 거고, 그리고 성경을 깊이 있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공부해봤던 적이 없었던 겁니다. 당시 교회가 좀 영적으로 냉랭하고, 그리고 메마르고 차갑고, 그리고 교회 건축 문제 때문에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분란이 있기도 했지만, 그런 영향도 컸긴 했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교회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성도 개인의 문제인 겁니다. 그분들한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가끔씩 기독교 복음선교회 이 정명석 사이비 교주의 악행을 보도하는 뉴스가 나오곤 합니다. 나올 때마다 참 안타깝고 수치스럽죠. 옛날에는 또 아가 동산 김규순의 만행도 여러 차례 보도되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목사가 또 교인들을 남태평양 어떤 섬으로 다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집단을 형성해서 또 그곳에서 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우스꽝스러운 그런 일들도 일어나곤 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사이비 집단 교주들이 일으키는 이 비윤리적인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켜서 교인들이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수치감을 느낄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한꺼번에 욕먹이는 일들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세상에는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이 들불처럼 번집니다. 이처럼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무서운 해악을 끼치는 이단과 사이비는 도대체 어떤 집단일까요? 왜 교회가 이렇게 경계함에도 불구하고 이단과의 사이비 집단은 사라지지 않고, 또 특히 오늘날에는 이 신천지 사이비 집단이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을까요? 오늘 그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단 문제를 다룰 때는 신천지 집단이 하도 크고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혀서 신천지 사이비 집단에 대해서 주로 초점을 맞춰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단 집단과 그리고 사이비 집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린 치명적인 영적인 질병을 일으켜서 많은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된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모든 교리를 꿰뚫고 그리고 상세하고 자세히 속속들이 다 알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집단이 이단이고 사이비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대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그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접근할 때 이 사람이 이 이단이구나, 이런 사이비 집단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영적인 지식과 이해는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단과 사이비의 먹잇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을 지켜줄 수 있고 여러분 주변 지인들을 지켜줄 수 있어요. 그리고 올바른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단과 사이비란 무엇인가? 먼저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점을 알 필요가 있는데 이단이란 헬라어로 잘못된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또는 멸망케 하는 의견 이런 뜻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단이란 멸망으로 이끄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단을 분별해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단은 본질적으로 교리적인 문제예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이단은 교회 안에 불화를 일으켜서 분리와 분열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단은 비윤리적인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이단들은 대체적으로 좀 진실하고 그리고 좀 양심적이에요. 근데 오늘날에 나오는 많은 이단들은 살짝 그러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진실하고 양심적으로 출발했던 이단이라 할지라도 교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가 없고 그 실질적인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떤 경향으로 흐르게 되냐면 비윤리적인 일들이 많이 자행되는 그런 비윤리적인 집단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단을 사이비 집단과 혼동해서는 안 돼요. 이단은 정통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정통의 반대가 이단이에요. 그러면 사이비는 진정한 기독교와 대조가 되는 말입니다. 진정한 기독교가 있고 그리고 사이비 기독교가 있는 것입니다. 사이비란 말의 원래 뜻은 진짜와 비슷하지만 진짜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사이비는 진짜와 비슷하지만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짝퉁이란 뜻이에요. 짝퉁, 그것이 바로 사이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집단은 짝퉁 기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그들도 다 목사, 교회, 예수님, 하나님 그런 이야기를 들먹거리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고 사이비 기독교, 짝퉁 기독교, 가짜 기독교인 겁니다. 이 사이비는 이단적인 사상에 뿌리를 두고서 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는 유사 종교 집단입니다. 사이비는 기독교를 표방하지만 전혀 기독교가 아닌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를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된 내용은 좀 여러분들에게 이단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활개를 치고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은밀하게 암약하고 있는 이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해주고자 해요. 그래서 그 특징만 몇 가지를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잘 새겨 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언제 이런 것들을 따로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럴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을 때 잘 귀담아 듣고 그리고 기억해 두시면 사단이 여러분에게 이단과 사이비의 이름으로 접근할 때 알아차리고 물리칠 수 있을 겁니다. 이단 첫 번째는 영지주의예요. 이것은 오늘날에는 없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신약서신서를 이해하려면 영지주의 이단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영지주의 이단의 특징은 철학과 종교가 혼합됐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헬라의 이원론 철학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헬라의 이원론 철학은 정신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는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왔냐면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것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에서 볼 때는 선한 정신이 악한 물질 안에 갇혀 있다. 다시 말해서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죄다. 이것이 고통이고 불행이다. 구원이 무엇이냐?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이 헬라 이원론에서 나온 사상이 기독교 안으로 그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구원으로 생각해요. 또 이 영지주의는 특별한 지식을 가져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지식은 사람들을 물질 세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참된 신과의 합일로 이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식을 가짐으로써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와 결부시켜서 기독교의 구원을 설명하고 기독교 진리로 자리 잡았는데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헬라 철학 사상에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 사상에 영향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 헬라의 정치 사상의 영향도 받고 있었던 거죠.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에서는 널리 퍼졌습니다. 게다가 이제 율법주의도 들어왔어요. 또 영지주의도 여러 가지로 분파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통일된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 이단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요한 2서를 기록하기도 했고 그 영지주의 이단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라는 서신을 쓰기도 했어요. 신학에 나와 있는 서신서들은 대부분 이단을 경계하고 그리고 대비하기 위해서 보낸 측면이 강합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이단은 아리우스주의입니다. 아리우스주의는 이단의 대부라 할 수 있습니다. 아리우스는 이단의 대부라 할 수 있어요. 아리우스주의는 이단의 대명사입니다.
물론 이것은 4세기 때 일어났던 이단이지만 이것이 좀 보편성을 갖고 있어서 오늘날에도 계속 이 아리우스주의의 아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도 아리우스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리우스는 알렉산드리아의 장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최초의 인간이라 이렇게 주장했어요.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하고 신성은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일 뿐 하나님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서 골로새서 1장 15절을 들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 봐라, 여기 예수님을 최초 피조물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나신 독생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오해를 하기 쉬운데,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서 아타나시우스는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생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오고 성부 성자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나왔지만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은 전부 본질은 하나님으로서 하지만 위격은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도들도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고 공회를 통해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아리우스가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만 믿은 것입니다. 주, 로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는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구주이시자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펠라기우스도 이단의 대부를 할 수 있어요. 펠라기우스주의도 이단의 대명사입니다. 영지주의, 아리우스주의, 펠라기우스주의, 영지주의는 성경에 나오는 거고 교회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단은 아리우스주의와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영국의 수도사였는데 인간의 원죄를 부인했습니다. 그가 4세기 때 로마를 딱 갔더니 기독교 제국의 심장인 로마가 너무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방탕한 것을 봤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기독교 제국인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이렇게 음란하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방종하게 살 수 있나? 그들 중에 대부분은 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인데 이건 전부 잘못된 은혜론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이 가르친 잘못된 은혜론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신적인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반발하고서 어거스틴의 은혜론을 부정하고 이신적인 교리를 부정했습니다. 그리고서 그가 주장한 게 인간은 원죄 없이 태어났다. 인간은 중립적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다. 인간은 중립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인이 믿고 싶으면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믿기 싫으면 안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인간의 완벽한 자유의지를 주장했어요. 로마의 타락상을 보고서 충격을 받고 애통하는 마음을 품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서 너무 엇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원죄를 부정하게 됨으로써 인간이 완벽한 자유의지를 갖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게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이단들이 이제 파생되어 나와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도 이 펠라기우스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죠. 그리고 로마교회, 천주교도 세미 펠라기안, 절반이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주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펠라기우스주의가 후대 신학사상에 미친 영향이 지대합니다. 네 번째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어야 될 이단이 로마교회입니다. 로마교회. 흔히 여러분이 천주교로 알고 있죠? 천주교. 그건 성경적으로 볼 때 이단입니다. 오랜 전통을 갖고 전세적으로 퍼져 있지만 이단이에요. 이단인 이유를 한 6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성경관입니다. 로마 교회는 우리 개신교처럼 오직 성경만 유일무이한 최고 권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는 오히려 성경보다도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가르침을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둡니다.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로마 교회는 이단이에요. 두 번째로 구원론입니다. 로마 교회 구원론은 이신칭의 교리를 부정합니다. 물론 그들은 말로는 인정을 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를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구원관은 믿음 플러스 선행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걸 인정해요. 하지만 선행도 해야 완전히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의롭다만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는 곧바로 못 가고 중간 지점인 연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연옥에 들어가서 죄를 씻고 공덕을 쌓아야만 비로소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다니는 평신도들은, 그들은 평신도라고 말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절대 평신도란 말 안 씁니다. 그들이 말하는 평신도들은 사제가 아닌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신부가 아닌, 사제가 아닌 모든 평신도들은 그들 중에는 곧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지옥은 안 가고 연옥에를 가요. 연옥에서 이제 간대.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가려면 그들의 후손들이 공덕을 쌓아야 되고 또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또 많은 헌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마리아와 성인들에게 기도도 많이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기도도 하고 선행도 하고 공덕도 쌓고 그래야만 후손들의 그 공덕을 덧입어서 먼저 갔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에도 없는 해괴망측한 가르침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황의 권위예요.
그들은 교황을 사도 베드로의 계승자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교황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 모서를 주장해요. 그래서 교황의 가르침은 무하다는 것입니다. 교황의 가르침을 성경의 가르침보다 더 위에 둡니다. 그러니 이단으로 정죄를 받을 만한 거죠.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처사예요. 네 번째는 성례제입니다. 성경에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성례만 인정을 하는데 이들은 칠성례를 주장합니다. 결혼성사, 종부성사, 많은 성사들을 고해성사, 많은 성사, 성례를 주장합니다.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다섯 번째로는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을 숭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성모라고 지칭을 해요. 그리고 프란시스 그런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추앙을 합니다. 근데 그런 용어 자체가 성경에 없습니다. 로마 교회는 마리아와 성인들을 중보자로 숭배하고 그들에게 숭배할 뿐만 아니라 기도까지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그들은 연옥교리를 가르칩니다. 연옥교리는 천주교에만 있어요.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연옥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가 당시에 로마 교회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책을 쓴 겁니다. 성경에는 연옥이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교리와 사상과 가르침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앞으로 봐도 이단이고 뒤로 봐도 이단입니다. 그런데 섣불리 이단이라고 개신교가 함부로 잘 정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핵심 이유는 그들이 삼일체 교리와 그리스도의 양성교리, 기독교의 양대 교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많은 교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로마 교회는 이단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의 권위를 훼손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교황의 권위를 절대시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구원관이 틀렸다는 측면에 있어서 성경이 가르치지도 않는 많은 교리들을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다섯 번째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은 안식교입니다. 안식교. 여러분 안식교 들어보셨죠? 우리는 안식교 그러면 삼육대학교, 삼육도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 안식교 재단이에요. 그래서 거의 활동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가 무시하고 지내기 쉬운데 아닙니다. 안식교도 한번 빠지면 잘 못 빠져나옵니다. 제 친했던 그 교회 후배 언니가 안식교회 다니는데 그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눈물로 애원해도 그 안식교 교회에서 안 나옵니다. 예전에 교회사를 가르쳤던 우리 교회사 교수님도 그러시더라고. 안식교 알고 보면 무서운 이단이라고. 미국에서 19세기에 윌리엄 밀러가 그 창립을 했는데 나중에 알렌 G 화이트 사모예요. 거기 사모가 아니고 다른 목사님 사모인데 이 여사에 의해서 이 여사가 예언자로 떠받들여지면서 그때 많이 크게 부흥을 하게 돼요. 일단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들 한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안식교의 그 중요한 특징 한 서너 가지를 이야기를 할 텐데 인상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안식교는 일단 삼일체 교리를 부인합니다. 삼일체 교리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도 부인한다는 뜻과 같아요. 삼일체 교리와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를 부인하면 그건 100% 이단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하고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죠? 아리우스주의예요. 아리우스주의. 아리우스주의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양성 교리를 부정하는 거죠. 그리스도 양성 교리를 부정하니까 결국 삼일체 교리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신다는 삼일체 교리도 부정하게 돼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함으로써 삼일체 교리도 부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신칭의 교리를 부인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고 믿음과 함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믿음과 함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실제로 가르쳐요. 안식일, 즉 구약의 토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채식주의입니다. 채식주의. 그들은 건강을 위해서 특정한 식이요법을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거의 그것도 명령처럼, 계명처럼. 과거 이상구 박사가 이 안식교 교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채식주의를 가르쳤잖아요. 채식주의를 설파했던 분이죠. 지금은 우리 또 다시 개신교로 돌아왔지만 안식교의 특징은 이런 것들입니다. 삼일체를 부정하고 그리고 이신칭의 교리를 부정하고 그리고 율법주의예요. 구약에 그런 율법주의 성격이 강합니다. 눈에 두드러지게 활동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단들이 잠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몰몬교입니다. 몰몬교는 미국에서 19세기 초에 조셉 스미스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이 몰몬교는 첫 번째 성경관이 틀렸어요. 몰몬교는 성경 이외에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갑진진주 이런 책을 추가 경전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조셉 스미스가 어느 날 계시를 받아서 몰몬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몰몬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존 성경보다 훨씬 우위에 둡니다. 그러니 100% 이단이죠. 그래서 몰몬교는 특별히 이 몰몬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존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두기 때문에 성경관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단이에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핵심 교리도 틀립니다. 삼일체 교리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도 부정합니다. 그리고 조셉 스미스를 예언자로 간주해서 그의 가르침을 중요한 신앙의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몰몬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고 깊이 있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알 필요도 없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가르친다고 해서 그걸 여러분이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몰몬교는 이단이다. 그런 정도만 알고 계셔도 돼요. 그게 예방주사가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전 세계 몰몬교 선교사들이 파송이 돼서 활동을 합니다. 그들은 아주 단정하게 딱 정장을 입고 접근해요. 검은 옷을 입고 전문 넥타이를 메고 그러면 이들은 몰몬교 선교사라는구나 하면서 예전에는 많이 보였습니다. 요즘에 잘 못 보겠는데 그럼 그들이 접근해서 이렇게 몰몬교를 전도를 하려고 할 때 듣지도 말고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단번에 거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몰몬교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시간, 10시간 동안 배워서 깊이 있게 안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으며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이단과 사이비를 그렇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단만 하더라도 수천 가지고 사이비만 하더라도 수만 가지예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목사도 모릅니다. 그걸 다. 일곱 번째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은 미국에서 17세기 말에 찰스 타즈 러셀에 의해서 설립됐습니다. 보니까 좀 비슷하죠? 안식교도 미국에서 19세기, 여호와의 증인도 미국에서 19세기, 몰몬교도 미국에서 19세기에. 왜 미국에서 19세기에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나왔을까요? 그건 미국에서 19세기에 영적인 붕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19세기에 신앙 붕이 일어날 때 찰스 피니와 무디에에서 신앙 붕이 일어났었을 때
성령에 의한 신앙 부흥만 일어난 게 아니고 사단에 의한 이단의 부흥도 함께 일어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에 의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때 사단의 맹렬한 활동에 의한 이단과 사이비 집단의 부흥도 함께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때 일어났던 그 이단의 부흥의 열매가 바로 이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 이런 것들입니다. 전부 미국에서 19세기에 나온 것들이에요. 이 여호와의 증인의 이단성은 첫 번째가 여기도 삼일체 교리와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를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삼일체 교리와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를 부인한다. 그러면 이건 100% 이단입니다. 그 뒤는 묻거나 따질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의 양대 핵심 교리는 삼일체 교리,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무식하게 기독교 양대 교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독교 핵심 교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버버하는 그런 바보 같은 행태를 보이시면 안 됩니다. 안 배웠으면 모르는데 배워도 10번을 배우고 100번도 넘게 배웠는데 몰라가지고 어버버 하시면 안 돼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최초의 인간일 뿐 하나님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뭐죠? 아리우스주의, 아리우스주의 분파인 겁니다. 분파는 아니고 아리우스주의 아류예요, 아류. 그래서 아리우스를 이단의 대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예수님을 인간이라고 주장할 뿐 하나님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로 왜곡된 성경을 사용해요. 자신들만의 성경 번역본인 신세계역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성경을 왜곡 해석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첫 번째는 삼일체 교리와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를 부인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잘못된 성경을 사용하고 있어요. 왜곡된 성경. 왜곡되게 번역된 신세계 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인이 사용하는 성경은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과 달라요. 내용이 다릅니다. 자신들의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왜곡 번역한 것이에요. 세 번째는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의 증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파에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정통교회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단이에요. 네 번째로 이단적인 관행이 있습니다. 그들은 생일과 성탄절을 축하하지 않아요. 뭐 그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문제는 이제 그들은 군대 가는 것도 거부합니다. 징집도 거부하고 그리고 집중도 거부해요. 그럼 바른 국가관이 아니죠. 그러면 군대는 안 가고 군인이 안 되면 그럼 누가 국가를 지킵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켜야 돼요? 그리고 정치 참여도 거부합니다. 잘못됐죠. 여덟 번째로 지방교회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로컬 처치. 워치만리와 위트니스 리에서 설립된 지방교회입니다. 워치만리와 위트니스 리는 대개 아주 신실한 사람들로 성도들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이 세운 이 지방교회는 이단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단교회라고 이미 정죄는 받았어요. 많은 교단들에 의해서. 첫 번째로 이 지방교회는 특별한 계시를 강조합니다. 자신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가르침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간주해요. 그러니까 벌써 이단 냄새가 풀풀 나는 거죠. 워치만리와 위트니스 리의 가르침을 성경의 가르침과 동등한 권위를 두는 것입니다. 이건 뭐 100% 이단이에요. 성경의 유일한 권위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일 합일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들만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고서 다른 교회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보편성과 포용성을 부정했어요. 자신들만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고 다른 교회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 교회야말로 오히려 이단 교회인 거죠. 독특한 집회를 갔습니다. 그들은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목사가 없습니다. 일반 교인들이 있고 그리고 뭐 장로라고 불리는 사람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또 그들이 설교도 하고 그러면 뭐 교회를 치리하기도 하고 강도도 하면 그 사람이 목사인 거지 뭐. 자기들만의 그런 관행과 의식을 갖고 있어요. 지방교회, 워치만리와 위트니스리에서 설립된 지방교회도 이단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있고 세계도 여러 파져 있어요. 과거 예전에 뭐 제 주변에 지인들도 그랬고 저희 형님도 이 워치만리가 쓴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또 읽으라고 저한테 많이 권면해 줬어요. 근데 저는 손이 가지 않아서 읽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단이라는 것을 훗날 알았습니다. 훗날. 그러니까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워치만리와 위트니스리가 이단이라고 아직까지 그때까지도 제대로 정죄를 받지 않은 상태였던 거예요. 9번째로 구원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좀 주목해서 들으셔야 될 이 이단 사이비 집단이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이단이기도 하고 사이비이기도 합니다. 교리적으로는 이단이고 윤리적으로는 또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사이비 집단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구원파는 크게 세 부류가 있어요. 권신창과 유병헌 계열이 있고 그리고 박옥수 계열이 있고 그리고 이유한 계열이 있습니다. 유병헌은 권신창 사위예요. 권신창의 그 교회를 유병헌이 물러받았고 이 유병헌이 아다시피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뭐 세모스쿠알렌 뭐 그런 기업들을 운영하면서 많은 그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했던 집단입니다. 벌써 돈 냄새가 많이 나면 이단인 거예요. 사이비 집단인 겁니다. 교회가 무슨 장사를 합니까? 그리고 박옥순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해서 잠실체육관 빌려서 뭐 대대적으로 성경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그 지하철 같은 거에도 제사함의 비밀을 해가지고 제사함을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들은. 이유아는 서울중앙교회를 거기도 교회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도 중앙교회가 있고 지방에도 한 두세 군데 교회가 있습니다. 뭐 나는 이 유아는 거의 세력이 죽은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도 활동을 하시더라고. 예전에 우리 교회 정수기 교차로 오신 그분이 이 유한 계열 구원파에 속한 교회를 다니고 계시더라고. 그렇게 죽지 않았어요. 이단들이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았다고. 거기 이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서 나오시라고 해도 뭐 자기는 괜찮던데 그러고 마시더라고.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 다니시는 분들이 생각이 그렇다니까요. 자기가 볼 때 괜찮으면 괜찮은 겁니까? 그게 이단인지 사이비인지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냥 대충 보면 모릅니다. 대충 봐가지고 어찌합니까? 그걸 신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교리적으로 것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하나하나 대조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그렇게 식별해서 이런 측면에서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이단이고 사이비라고 분별하는 거죠. 일반 교인들은 그냥 대충 교회 좀 다니고 하는 것으로는 분별 못합니다. 구원파가 이단인 이유는 첫 번째로 성경 해석이 자의적이에요. 성경 해석이 제멋대로입니다. 구원파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풍의적으로 해석해서 본문의 의미를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 문맥을 무시하고 특정한 단어나 문장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해서 본문의 의미를 많이 왜곡시켜요. 이단이 자주 보이는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론이 틀렸어요.
이 구원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구원의 체험만 무지무지하게 강조를 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죄사함의 비밀을 깨달았느냐, 죄사함의 비밀을 깨닫는 체험을 했느냐, 체험을 했으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고 그 시각이 언제냐. 그래서 구원받은 날짜와 시각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으면 그건 구원받았다고 간주를 해요. 그리고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후에는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죽은 사람이니까 율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뭐가 되죠? 무율법주의로 흐르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이니까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받아서 예전에 살 수 없었던 하나님 말씀을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율법 폐기주의로 흐르고 있어요. 이것이 구원파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죠. 여러분, 이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사함의 비밀을 깨달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에 혹하고 넘어갑니다. 나는 아닐 것 같죠? 아닙니다. 제 동기 명문대 나왔어요. 교사였습니다. 미국 유학 가서 떡하니 구원파 이단이 돼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지냈고 중등부 교사를 수십 년을 했고 똑똑했다고 야무졌습니다. 동기들 중에서도. 미국 유학 갔다 와서 떡하니 구원파 이단이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서 자기 후배들한테 전화해서 같은 교회 다니는데 후배들한테 전화해서 만나자고. 너 나한테 조금 들을 말이 있다고. 구원파 이단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전화도 안 받고 후배들이 안 만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1년 후배는 거기도 똑똑합니다.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야무지고 근데 가난해서 상고를 가서 그게 못 배운 게 한이 맺혔어요. 대학을 못 간 게. 그런데 어떻게 구원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구원파 쪽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구원파라는 걸 뻔히 알고도 들어갔어요. 그렇게 머리 좋고 똑똑하고 야무진 여자 후배였었는데 여러분이 머리 좋고 똑똑하고 야무지면 이단에 안 빠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지성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리고 구원파가 잘못된 이단인 중요한 특징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잘못된 회개가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잘못된 회개가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 죄를 회개할 때 그때 구원받는 것으로 모든 회개는 끝났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더라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으니까 그때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용서를 받았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또 죄를 진다 할지라도 두 번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 세 번 계속 회개를 하는 것은 앞서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 그 회개를 부정하는 꼴이 되니까 오히려 그것은 불신앙이라고 가르쳐요.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해서 구원받을 때 우리의 몸이 깨끗해졌지만 날마다 우리의 발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날마다 발은 씻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죄를 짓기 때문에 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 그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회개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오랫동안 모든 우리 기독교의 전통적인 가르침입니다. 구원파만 이렇게 가르쳐요. 왜 이것을 알아야 되냐면 수십 년 전 일입니다만 제가 안양에 사시던 그 고모 할머니셨죠. 한때 가면 그 고모가 저한테 막 물으셨어요. 천주야, 우리 동네 사람이 와서 아줌마가 와서 나한테 그러는데 회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한 번 하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 한 번으로 끝나고 우리가 매일같이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한다. 그게 맞냐? 저한테 그렇게 자꾸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도 초신자였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 하지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 그때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지은 죄에 대해서는 다시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몸과 발의 비유를 또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냐? 그리고 또 그렇게 끝났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변에 그렇게 구원파 이단들이 있어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구원파 이단이 저 어디 산 너머에 살고 저 바다 너머에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집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구원파 이단이 우리 눈에 보이게 활동을 안 하니까 잠자고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암약하고 있어요. 간첩들처럼 직장에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다니는 학교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옆집에도 있고 주변에 많습니다. 저는 제 친구나 동료, 후배가 그렇게 구원파 이단에 빠질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저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저보다 훨씬 더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제가 교회 처음 갔었을 때 많이 도와주고 지도해줬던 사람들입니다. 10번째로 인터콕과 최바울 선교사예요. 인터콕과 최바울 목사입니다. 이 최바울과 인터콕의 이단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작년에 인터콕 선교사 300명이 탈퇴를 했습니다. 150가정 선교사가 탈퇴를 했어요. 왜냐하면 선교비를 제대로 지급을 안 하고 이 최바울 선교사가 인터콕 설립자인데 공금을 횡령해서 자기 고향 상주에다가 많은 땅을 사고 임야를 사뒀다는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그렇게 공금을 횡령하고 착복하고서 선교사한테 지급해야 돼 선교비를 지급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 이단 사상을 한 5가지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는 베네아 사상이에요. 이 최바울 선교사의 모태가 어디냐면 그 유명한 성낙 침례교회,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 성낙교회 김기동 목사예요. 김기동 목사의 성낙교회라고. 그 김기동 목사가 귀신론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운영했던 아카데미가 베네아 아카데미예요. 베네아 아카데미 출신입니다. 이 최바울이. 그래서 이 베네아 사상을 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책을 보면 하나님의 사정이라는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 베네아 귀신론의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예수는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고 맞는 말이죠. 인간은 마귀를 멸하는 도구로 창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틀린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와 틀린 이야기를 섞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 헷갈리는 것이에요. 맞는 말처럼 들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도회가 틀렸습니다. 이혼론적인 사고로 영적인 도회를 해요. 이 최바울은 영적인 전쟁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과 사탄이 인간의 육체로 와서 벌이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혼론적 사고를 해요.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과 사단 간의 전쟁으로 봅니다. 세상을 하나님과 사단의 대결 구도로 보는 것이에요.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너무나 단순하게 이런 이혼론적인 구도로 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이 세상에 벌어지는 전쟁이 하나님 나라와 사단 나라 간에 벌어지는 전쟁인 것은 맞지만 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사단의 대결로만 보는 것은 위험천만하게 짝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극단적 세대주의예요. 이 침례교 쪽이니까 침례교는 세대주의적 종말관을 취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극단적 세대주의예요. 이단이죠. 그가 예전에 제가 청년부 담임할 때 그 인터급 소속 청년이 저한테 책을 한 권 줬습니다. 최바울이 쓴 백투 에루살렘. 그걸 보면서 금방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책 제목만 보고 알았어요. 최바울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자입니다.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도 상관없이 이건 이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존경하는 존 메가드 목사님, 침례교 쪽은 전부 세대주의적 종말론자입니다. 그들은 다 세대론자들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이에요. 인터컵은 임박한 종말론과 함께 지상에서 천국을 이루는 천국운동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최바울은 복음이 중국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종말이 온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의 특징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이 그런 종말관을 갖고 있어요. 역사적 전천전설은 취할 만하지만 우리는 세대주의적 전천전설 단호하게 우리는 거부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주로 역사적 전천전설이나 아니면 무천전설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무천전설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무천전설을 가르칩니다. 우리 개혁주의의 주류는 메인스트림은 무천전설입니다. 과거 청교도들은 후천전설이었어요. 오늘날 후천전설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신사도 운동과 접촉을 하고 있어요. 신사도 운동과 접목을 하고 있다고. 신사도 운동은 이단입니다. 인터컵은 신사도 운동과의 관련성을 부정하지만 하지만 신사도 운동의 목사를 초청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신사도 운동을 이끄는 주 인물이 비레몬인데 이 비레몬의 주장을 가르치고 IHOP가 이 신사도 운동의 단체예요. IHOP와 연합을 맺었다고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통신학을 부정해요. 최바울은 정통신학을 부정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설파합니다. 양태론적 신학과 이혼론적 종말론을 혼합한 그런 이단적 사상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 거 다 기억하겠습니까? 다 기억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뭔만 아시면 되냐면 최바울과 그가 설립한 인터컵이라고 하는 단체는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이단적인 단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고
이런 쪽과 그리고 손을 잡거나 가입하거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김인수 목사님이 과거 시무했던 디트로이트의 그 한인연합교회에서도 인터컵 출신 사람들이 하도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더래. 왜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가 궁금해서 인터컵을 조사를 해봤대.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최바울이 성락 그 침례교회 그 김기동 목사 베네 아카데미 출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서 이해를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 그곳에도 인터컵 출신 자매가 고등부 교사로 와서 많은 고등부 애들을 인터컵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훈련받고 그래서 많은 애들이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고등부 교회를 잘 섬기라고 고등부 교사를 시켜놨는데 고등부를 떡을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도 이 청년이 깨끗하지 못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애까지 낳고. 그래서 이단성이 있으면 처음에는 진실하고 양심적으로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이단성이 있게 되면 그곳에는 진리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부하심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경향을 띠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최바울과 인터컵의 이단성에 대해서 한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어요? 그걸 여러분이 다 마음에 새기겠냐고 못 그럽니다. 그러니까 최바울과 그가 설립한 인터컵이라는 단체가 이단성이 농후한 단체다. 그래서 접촉하지 말고 교제하지 말고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종말관을 갖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 급진적이고 그리고 실제 선교할 때도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최바울이 이렇게 그 금전적으로도 횡령하고 착복하고 이런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조금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터컵 선교사들가 300명이 탈퇴를 했습니다. 11번째로 정동수 목사예요. 인천에 있는 사랑침례교회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단에서만 해도 지금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 이단 그 규정을 해달라고 허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총회에서도 이분한테 불러서 소환을 해서 여러 번 이단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그리고 그동안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취소할 용의가 있냐. 취소를 하면 뭐 하겠다 했지만 취소한다고 해놓고 취소하지 않았어요. 수차례 말을 번복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고. 합동총회에서 불러가지고 뭐 소환해서 이단성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기는 되게 신사적으로 나를 대하더라고. 분명히 본인 입으로 취소한다고 해놓고 나서 취소를 안 했어요. 계속해서 이단적인 사상을 설파했습니다. 요즘 와서 특히 더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분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 50만이 넘습니다. 신천지도 유튜브를 할 텐데 거기 구독자가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신천지 숫자가 30만이나 그래요. 신천지 교인이 숫자 30만인데 여기는 유튜브 구독자 수 50만 명, 50만 명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50만 명 이 사람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지지를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50만 명이 거의 이단성 있는 가르침에 현혹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편파적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 목사님들을 그렇게 공격하고 비난을 해요. 무슨 설교를 기존 교회 목사님 공격하고 기존 교회를 비난하는데 3분의 2 이상을 할애하는 것 같아요.
이분에 있어 제일 큰 문제는 킹 제임스 성경의 절대화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절대시해요. 킹 제임스 성경만 유일한 영감을 받은 진짜 성경이고 나머지 모든 성경은 다 사단이 만든 조작품이라고 그렇게 매도를 합니다. 특히 영어 성경 NIV, 특히 우리나라 뭐 또 개혁 성경, 개혁 개정판 성경 다 사단이 만든 조작품이라고 그렇게 매도를 해요. 아니 우리나라 교회가 전부가 다 개혁 개정판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뭐겠어요? 사단이 만든 이런 그 위조품을 보고 있는 교회도 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이단적인 교회이고 그리고 잘못된 교회라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모르고 가르치고 있는 목사님들도 다 사단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뜻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의 주장은 대단히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입니다. 정통 신학을 부정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설파합니다. 성경 번역과 해석의 문제가 있어요. 그 말씀 보존학회는 예전부터 이단으로 규정받았습니다. 그 설립자는 이송호인데 그런데 또 웃긴 것은 예전에 이분이 말씀 보존학회도 킹 제임스 성경만을 절대시합니다. 나머지 성경은 전부 가짜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 말씀 보존학회 이송호 이분하고 이 정두수 목사 이분이 예전에는 엄청 친하게 지냈던 모양이에요. 친밀하게 교제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와서는 여기를 계속 비난하더라고.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공격을 하더라고. 그래서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킹 제임스 성경만을 주장하는 이유를 많은 이제 그 성경 또 전문가 그리고 이단을 주로 판별하는 이제 그 목회자들이 말하기를 경제적인 이권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 정동수 목사님이 킹 제임스 성경을 이분이 직접 자신이 본인이 번역했어요. 본인이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신학을 전공하지도 않은 분이에요. 미국에서 뭐 얼마간 짧은 기간 동안 공부하고서 목사학위를 뭐 받은 모양이에요. 미국에서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침례교라고 하지만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건전한 침례교 교단이 아니에요. 그냥 독립침례교입니다. 본인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서 25년 넘게 그 성경을 판매해 왔어요. 그 판매 수익만 하더라도 판매 금액만 하더라도 100억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판매 금만 하더라도 100억이 훨씬 넘는다고 그래요. 그게 수백억인 거죠. 그 수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적 이권이 그 이면에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주장 유튜브를 통해 확산되면서 많은 교인들이 혼란을 겪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훨씬 이제 깨어있던 목사님들이 보니까 오래전부터 이분 이단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헌의가 올라왔더라고요. 12번째로 신사도 운동이 있습니다. 도중에 하다가 맞춰야 되겠네. 너무 길어졌네. 신사도 운동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꼭 좀 아셔야 됩니다. 요즘 와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사도 운동이에요. 신사도 운동입니다. 그 온누리교회 출신 손기철 장로님이 그 어떤 집회를 인도하세요. 성남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 왕의 기도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분이 책도 많이 내셨어요. 저희 둘째 형님이 그 책을 보라고 막 한때 막 책을 사서 일부러 갖다 주기도 하셨어요. 예전부터 저는 찝찝해서 저는 뭐 그런 것 안 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신사도 운동에 영향을 많이 받고 계신 분이더라고. 신사도 운동은
20세기 후반 미국에서 시작된 기독교 운동입니다. 피터 와그너가 그 중심 인물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 필로 신학교 예전에 교수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운동은 새로운 사도와 선자를 통해서 교회를 개혁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러 교단에서 이 신사도 운동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단성이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새로운 사도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 신사도 운동가들은 자신들을 사도라고 주장을 해요. 자신들을 신사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벌써 그 용어 자체가 비성경적이에요. 그 용어 자체가 이단적입니다. 사도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 마태아까지 포함해서 12명, 바울까지 포함해서 13명, 그 13명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사도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고 예언을 받는다고 주장을 해요. 이 피터 와그너는 1990년대 이후를 신사도적 종교개혁 시대라고 부르면서 제2의 사도 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의 성장 전문가 중에 한 명이에요. 신사도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이단성이 있는 용어입니다. 두 번째는 직통계시를 주장해요. 이것 또한 이단적인 주장입니다. 직통계시를 주장합니다. 신사도 운동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아 전달하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음성을 통해, 입신 등을 통해서 받은 메시지를 사도적 가르침이라고 신자들이 전달합니다. 계시라고 하면서 전달을 해요. 그래서 이 인투콥이 이 신사도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예전에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 이 인투콥에 수속된 청년들이 말하는 걸 보고서 나는 눈이 뒤집혀진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 오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 물론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죠. 근데 그렇게 쉽게 말 안 하잖아요. 우리가 남들한테. 조용히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내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성령 충만하고 좀 은혜 충만할 때 그런 음성이 잘 들리지.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은 성도도 잘 안 들립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 친구들은 아직도 회심한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도무지 신앙으로 봤었을 때는 그냥 아직도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라 제가 니도도 세우지 않고 불의로도 세우지 않을 정도의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들끼리는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인터컵에서 그렇게 양육을 받은 겁니다. 이건 전부 신사도 운동의 영향이라고. 계시는 신약 성경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이 신사도 운동가들은 반대자들을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단의 졸개라고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만으로도 신사도 운동은 이단임이 확실합니다. 13번째로는 류광수의 다락방 전도 운동이에요. 예전에 그 신학교를 다녔던 제 후배한테 류광수를 어떻게 봐야 되냐 물어봤더니 아주 건전한 이단이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잘 모를 때. 그런데 류광수 목사의 다락방 운동이 처음 시작할 때는 진실하고 양심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시작한 지가 좀 꽤 됐습니다. 20-30년 지났어요. 30년 가까이 지났죠. 지금 와서는 윤리적인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다락방 교단의 지도부 목사님들이 성적인 그런 그 비윤리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들립니다. 성적으로 그렇게 음행을 자행하는 일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덮어버리고 부인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에 대해 충격을 받고 그 류광수 다락방 소속 교단 목사님 108분이 작년에 탈퇴를 했어요. 탈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원래 이분들은 다른 교단 소속이었었는데 그쪽 교단으로 왔던 거죠. 그리고서 이 류광수 이 다락방 운동의 그 열정을 보고서 감동을 받아서 이쪽 이쪽 교단으로 옮겼는데 정작 그 소속 교단 류광수 목사를 비롯해 지도부들은 그렇게 비유의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두 번 그럴 수 있다고 양해를 하고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회개를 안 하고 덮어버리고 그것을 보면서 여기가 이단이 맞구나. 다른 정통교단에서 그렇게 이단이라고 할 때 우리 이단 아니다 이단 아니다 그렇게 두둔을 했었는데 정말 이단이 맞구나 하면서 이쪽 교단으로 옮긴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고 하면서 다시 예전 교단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전 소속 교단이 한번 이단 교단에 소속되었던 목사님들을 다시 받아주실지 그게 문제예요.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려고 하죠. 받아주더라도 검증에 검증을 거쳐서 일정 기간을 통해서 검증을 해서 받아주려고 하죠. 이미 한번 이단으로 정리받은 교단에 소속된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들이 실제로 정말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아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를 이단이라고 그렇게 이제 교단에서 이단성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잘못된 계시관입니다. 잘못된 계시관. 류광수 목사는 성경 외에도 계시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억지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귀신관과 천사관이에요. 이 류광수 목사는 기도로 사탄을 결박하고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성경적인 사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김기동 계통의 잘못된 귀신론에 기반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김기동의 귀신론 여기는 우리나라 이단의 대부라고 할 수 있어요. 배타적인 교회가입니다. 다락방 운동은 다락방만이 유일한 복음을 전한다고 주장하고 기존 교회들을 비판합니다. 꼭 정동수 목사 그 교회랑 비슷해요. 그래서 기존 교회와 마찰을 일으키고 교회 분열을 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류광수 이 소속 교단이 원래 우리 교단 소속이었습니다. 이 류광수 목사님이 우리 교단 소속이었어요. 다시 우리 교단으로 돌아오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주려고 총회에서 했었는데 신학교 교수님들이 절대 반대를 했어요. 신학교 교수님들의 반대로 우리 교단으로 복귀가 허용이 안 됐습니다. 받아주지 않은 게 잘했던 거죠. 만약 받아줬더라면 우리 교단까지 전부 도매금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자기들도 이단이라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저도 예전까지는 건전한 이단으로만 봤었는데 작년에 그걸 보면서 결국 교리적인 이단은 처음에는 양심적으로 출발했을지라도 결국에는 거기에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드물고 그래서 결국에는 윤리적인 타락이 올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됐어요. 교단 지도부 목사님들의 성적인 문란 이런 것들을 보면 류광수 다락방 교회가 이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 사랑하고 친한 제 여자 교회 동기가 이 다락방 소속 교단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 남편, 그 자기 시동생이죠.
남편의 동생, 시동생이 그 다락방 교회 소속의 목사예요. 그러면서 거기 이단이라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한대요. 근데 뭐라고 그 대꾸를 하냐면, 거기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는데 내가 볼 때 이단이 아닌데 자꾸 그렇게 항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책도 엄청 많이 읽고 복음도 많이 듣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아직 예수를 안 믿는다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친했고 가까이 지냈던 사랑하는 동기인데, 그러니까 안타깝더라고. 이단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단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단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단인지 사입인지 여러분이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분별할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다면 제가 뭐하러 이렇게 일일이 가르치겠습니까?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에 대해서 13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이비 집단은 훨씬 더 많아요. 외국 같은 크리스찬 사이언스, 통일교, 전도관, 하나님의 교회, 정명석 기독교 복음 선교회, 이초석 땅끝 전도단,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신천지 이만희,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이거 부천에 있습니다. 서울 성락교회 김기동, 베니어 아카데미, 사이비 집단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있어요. 교회 명패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져 있습니다. 안상홍 증인이라고 써져 있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안상홍 증인회예요. 1964년 안상홍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단이고 사이비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안상홍과 그의 부인 장길자의 신성을 주장합니다. 안상홍과 장길자의 신성을 주장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을 성경에 예언된 재림주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안상홍을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재림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안상홍이 죽었어요. 또 어떻게 재림주가 죽는지 모르겠어. 안상홍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인 장길자가 이제는 자기를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면서 신격화했습니다. 자기를 어린 양의 아내, 새 예루살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숭배토록 했어요. 안상홍과 장길자를 신성을 주장했다는 것 자체가 물어볼 필요도 없는 사이비 집단이죠. 사이비 집단. 이단이 아닙니다. 사이비라고. 이단은 축에도 못 듭니다. 완전히 사이비 집단이에요. 두 번째, 안식일을 준수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토요일을 지키고 이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안식교와 비슷하죠. 세 번째는 구약의 유월절과 절기를 준수합니다. 구약의 유월절을 지켜요. 또 구약의 절기들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구약의 유월절과 절기를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유월절을 통해 영생과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분히 율법주의 성격이 냄새가 나죠. 네 번째는 여성의 수건을 착용합니다. 로마 교회와 비슷해요.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 번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지만 성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안 무너진지 모르겠어. 여섯 번째는 자신들의 교족부가 생명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의 교족부에 이름이 실려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교족부가 생명책이니까.
아주 저급한 사이비 집단인 거죠. 이런 이단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많은 서신서들을 써서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들어보십시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악한 자가 사단의 역사를 따라 거짓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모든 속임수로 멸망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 그 거짓 선지자들이 사단의 역사를 받아서 거짓으로 기적을 일으켜요. 거짓으로 능력을 행합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요. 그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도 얼마든지 병을 치유할 수 있고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저 물건을 뜨게 할 수도 있고 물건이 넘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진리를 미워하고 거짓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들을 정죄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야 될 사람이지만 그들이 끝내 그렇게 끝난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미워하고 거짓을 사랑함으로 결국 자업자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도 거짓 선자들이 들어왔고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도 거짓 선자들이 교회라는 이름 안에 들어와 있고 여러분 주변에도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을 홀겨서 먹잇감을 삼기 위해 여러분에게 접근합니다. 이웃 아줌마로, 슈퍼 아줌마로, 교회 다니는 집사 권사로, 여러분 친구로, 직장 동료로, 여러분 사촌 동생으로, 여러분 시험, 여러분 또 시누이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요. 이것이 남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얼마나 놀랬으면 예전에 없던 이단 경계주의를 1년에 2월과 9월 2번 하라고 그렇게 지정까지 했겠습니까? 보니까 제가 작년에 안 했더라고. 재작년 4월 달에 하고 안 했더라고. 우리나라에서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신천지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악행을 일삼아서 우리나라 교회를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비윤리적 반사적 행위를 일삼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도시마다 이단 대책위원회가 세워졌고 총회에서도 이단 교육을 실시하고 이단 경계주의를 지정하기까지 했어요. 이단에 대한 우리 교단의 기준은 대략 5가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성경입니다. 성경의 정황 뭐를 부정하는가?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가? 두 번째는 핵심 교리입니다. 삼일체 교리와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를 부정하는가? 세 번째는 구원론입니다. 이신칭의 교리를 부정하는가? 네 번째는 성경에 나타난 초자연적 이적을 부정하는가? 다섯 번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믿지 않는가? 이 5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를 다 받아들이시나요? 5가지를 다 믿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단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단과 사이비 집단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방이 최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 빠지게 되면 누군가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을 건져내오기는 어렵습니다. 예방을 하는 이유는 이런 교육을 하는 이유는 예방으로 이것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교육을 하지 않으면 이런 교육을 하면 예방을 해서
이단에 빠진 일이 없는데 예방을 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일을 나중에는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방이 홈이고 나중에 사태가 터지고 나서 막으려고 하는 백방의 노력들은 가래예요. 근데 백방의 노력으로도 나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 건져낼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시골에 사시는 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골이라고 안전할 것 같죠? 시골이 더 위험합니다. 시골에도 이단과 사이비 집단은 질비하고 거기에 뭐 권사님의 이름으로, 집사님의 이름으로, 친절한 슈퍼 주인의 이름으로, 또 친절한 뭐 이장이나 그런 사람 이름으로 다 오는 것이에요. 절대 겉모습을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이단들은 교회 생활 불만자들을 주 타깃으로 삼고 있어요. 주로 이단과 사이비들의 밥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사에게 불만 품고 그리고 교회에 불만을 잔뜩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미끼를 주면 받아먹기 쉽고 그리고 낚아채기가 쉬운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교리 공부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이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반드시 성경 공부를 폭넓게 해야 되고 깊이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리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야 돼요.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를 안 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10년, 20년, 30년을 다니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금방 낚임을 당합니다. 나는 안 그러겠지. 이렇게 내가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자주 듣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밥이 되기 쉬워요. 40년 동안 한결같이 교회를 다녔던 권사님이 넘어갔다니까요. 수십 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했던 집사님이 넘어갔어요. 1시간 넘게 차를 몰고 와야만 당도할 수 있는 그 교회에 새벽 기도를 매일같이 나왔던 집사님이 신천지에 넘어갔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와 금요 예배 때 교리 공부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수요일 음다 강의를 통해서 교리 공부를 하고 있고 로마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춰야지만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이단과 사이비는 오늘과 내일만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계속됩니다. 그 공격은.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목사도 부족함이 많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도 복음과 진리가 전해지는 교회라면 참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어 여러분에게 신앙훈련이 되어서 나중에 큰 유익이 됩니다. 좋은 교회만 찾지 말고 교회를 여러분이 좋게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두 번째로 이단에 대한 예방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단에 대한 예방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사랑 넘치는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목사나 교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도 이단과 사이비에 자주 넘어가지만 배우자나 가정생활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도 이단과 사이비에게 많이 넘어갑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은 가정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불만이 많고 고민이 많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타깃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환자로 만들어서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받아야되듯이 영적인 환자들은 이렇게 건강한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공부하고 배워야 된다. 이렇게 접근해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신천지로 넘어갔던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방이 최소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면
그때는 빼내기 어려워요. 지금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데 사태가 터지고 나서는 가래로 못 막습니다. 이걸 이단과 사이비 문제를 작은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단과 사이비의 배후에는 전부 사단이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는 것은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넘어가는 것이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여러분들이 말씀이 충만하고 해서 은혜가 충만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불만 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상처를 또 곪게 만들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과 성령이 차고 넘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행복한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여러분 자신 지켜낼 수 있어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심으로 이단과 사이비 공격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막아내시고 그리고 저 천상까지 안전하게 당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